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끝없는 불안과 강박적인 생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사탄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렇게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의 곧 제 삶에도 한때 불안장애와 강박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저 자신과 제 미래, 그리고 저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안 돼. 너의 미래는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속삭임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쳐야 할 성격적 결함이나 정신적인 약점이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제게 다가오는 그 공격들 뒤에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 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주님께서는 제게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끝없는 강박과 두려움의 생각에 시달리던 제 마음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 고통은 너무나 심해서 한때는 약물에 의지해 그 아픔을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원수의 모든 거짓말로부터 저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고, 이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실제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그 동일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아니며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자유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끔찍한 강박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거짓과 두려움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말이죠. 그 생각들은 저를 극심한 공포와 불안 발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음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 같다고요. 저는 그 생각과 두려움, 불안감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원수가 매일같이 제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정신건강 문제의 실제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정신적 고통의 배후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실제적인 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빛을 비추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저의 정체성보다 의사가 내려준 진단명으로 저 자신을 더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약물치료나 심리상담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동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원수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당신과 저를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이미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무장하여 반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은 성경에 언급된 대로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제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제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고통이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결과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는 거짓말이라는 무기를 가장 즐겨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의 주된 목표는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그렇다면 당신이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갑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한때 열정적이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집니다. 둘째, 자신의 소명과 목적에 대해 혼란을 느낍니다. 사탄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셋째, 평안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한 사탄은 두려움, 불안, 걱정을 당신 머릿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넷째, 무기력함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에너지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사탄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들어 애초에 여섯째, 과거의 죄와 사탄은 특정 죄에 대한 유혹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일곱째, 자신의 소명, 목적,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험은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여덟째, 좌절감과 초조 사탄은 당신이 모든 압박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홉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10번째,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게 하고 분노와 상처, 쓴뿌리가 당신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끔찍한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제 자신에 대해 극도로 비관적이었습니다. 제 소명을 의심하고 제 목적을 의심했으며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부르신 일들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너무나 낙담하여 어떤 열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기가 바로 제 첫 책이 출간될 무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자마자 원수가 제 목을 조르러 왔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빈집을 털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다면 원수는 그것을 증오하며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아무런 영적 전쟁이 없을 때 그것을 위험 신호로 여깁니다. 만약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기만 하다면 내가 과연 원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맞을까?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탄의 소행임이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길을 정확히 걷고 있다는 증거구나. 원수가 나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께 임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보았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분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멈추게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면 우리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원수의 계략에 맞서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격에 맞서 굳건히 서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격해야 할까요? 이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 멘토께서 제게 자유로 가는 4가지 단계를 알려주셨고 이것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회개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거짓말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거짓말과 손을 잡고 동의할 때, 그래, 나에 대한 그 거짓말이 사실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원수는 당신의 삶에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제가 강박적인 생각과 두려움, 불안에 시달릴 때 저는 그 거짓말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며 두려움의 영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원수는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원수가 우리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짓말을 믿었던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을 빛 가운데로 가져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는 이 거짓들을 표면으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꾸짖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이 거짓말들을 가져오는 악마를 꾸짖어야 합니다. 그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아, 떠나가라. 비교의 영아, 떠나가라. 무가치함의 영아,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영에게 직접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유일한 힘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꾸짖노라. 사탄아, 너는 내 발 아래 있다. 그리고는 악마를 꾸짖고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악마에게 대항하여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권세, 바로 그 동일한 권세가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취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악마를 꾸짖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도망갈 것입니다. 셋째, 대체하십시오. 거짓을 진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묘사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책은 수천 년 전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무기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짓된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마치 원수가 제 마음에 총알처럼 거짓말을 쏘아댈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검이 되어 거짓말들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방어용이지만 말씀은 우리가 원수의 계략에 맞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믿은 것을 회개하고 그 거짓말을 심은 악마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반드시 대체해야 합니다. 넷째,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을 믿는 것에서 돌아서서 당신과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회개하고 꾸짖고 진리로 대체한 후에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진리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이 상황과 제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원수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격에 대처하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비하는지는 사탄에게 열린 문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듣는 음악, 제가 보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십시오. 당신을 넘어지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계나 습관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들은 저를 과거의 잘못된 결정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담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종종 상담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립니다. 상담사나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에게 먼저 치유를 구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탄도 사람을 통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조언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궁극적인 상담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원수의 영역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처음부터 주님께 순종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면, 매일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갖고 싶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마디 성령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가능할 때마다 찬양을 듣고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고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는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채워보십시오. 성령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성령이 계신 일을 하십시오. 성령이 담긴 콘텐츠를 소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권세를 알고 원수의 계략에 맞서 굳건히 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눈 이 자유와 승리가 실제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 누구보다